28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의 모임이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은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를 모두 충족시킨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불러봤던 찬양인 것 같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여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며 함께한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유일한 그 고백일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먼저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오늘보다 지금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번째 주, 또 가정의 달로 세제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의 달 행사를 준비하는데 특송은 조이랜드와 조이 코너에서 이렇게 섬겨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이 조금 분위기가 달랐죠. 네, 인도자가 달라져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싱어와 베이스, 드럼이 함께 이렇게 빠져서 이제 조금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신혜경 집사님과 박신영 형제가 오늘까지 이제 세미나에 참석 중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또 돌아와서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윤창섭 집사님 간증을 잘 들었었는데 오늘은 고영균 집사님의 간증이 이제 광고 후에 또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제가 인도하고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제가 인도합니다. 박덕종 목사님은 소식이 없는 걸 보니까 잘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힘도 좀 가지시고 또 좋은 도전들을 받으실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5월 2일에 귀국하십니다. 그리고 5월 헌금위원은 이영화 자매님과 정지인 자매님 그래서 잘 또 준비해서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특별기도 우리 김춘혜 어머님과 서희자 어머님 이 무릎이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네팔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와 헌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헌금 후에 우리 간증하도록 할게요.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망가진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각종 재난과 전쟁, 또 국내적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사회적으로는 A가 온갖 분야에 새롭게 사용되어 부작용의 우려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인본주의로 포장된 자기중심적 가치관의 만연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저마다의 목소리만 높여가는 불순종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고 세상 풍조에 물들어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서슴없이 죄 짓는 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 침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잊은 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만 집착하게 하여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세상에서 좌절과 낙심으로 몰아가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핍으로 인해 우울감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음. 때론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늦지 않은 때에 건져주셨으며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마귀의 꼬임에 속아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져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신경줄 하나까지도 모두 붙들고 돌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 아니면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감사를 찾아내고
세워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직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일들에 먼저 투자하라는 말씀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멀리 앞에 기쁨을 내다보고 현재의 부끄러움과 조롱,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에 봉착했을 때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방을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해 나가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조이코너 조일랜드 제이드리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진경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먼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그대로 전달되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하늘꿈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철권 통치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많은 탈북 학생들이 하늘꿈학교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혼이 살아나며 구원받는 역사로 인도하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들의 섬김과 모임에 앞서 기도로서 준비시켜 주시고 따뜻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영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삶을 직접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양주에 있는 주원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 중인 신혜경 집사, 박신현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으로 주어진 귀한 기회인 만큼 기대보다 더 큰 은혜와 함께 가정교회의 진면목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박덕준 목사님과 박예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침례교 지방의 행사로 동유럽 여행 중이신 두 분과 함께 하셔서 뜻깊은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쉼 없는 사역과 지난 몇 년 동안 연로하신 아버님 수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신 두 분에게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채움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무릎 수술 후 재활 중이신 김춘혜 어머님과 지난 화요일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서혜자 어머님과 함께 하시어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네팔과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금지법 아래에 있음에도 라진 목사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거침없는 산골 마을로의 전도여행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계속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순이따 자매가 사역하는 도단이와 당, 건닥이 실프벤시에 축복하시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진경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하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영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며 다시금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은경 집사님 간증 해주실 텐데, 이게 한 주가 지났잖아요. 그거에서 은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박수, 예배 중이지만 박수로 함께 힘차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목장 고영경입니다. 지난주에 남편이 세미나에 다녀온 전반적인 소감을 나누었는데,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저의 목장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평신도 세미나라는 것이 목장 사역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교회의 취지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목장 사역에 헌신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제가 몸담았던 목장에서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지금의 목장이 무려 5번째 목장입니다. 첫 번째 목장은 한울타리 목장이었습니다. 2011년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목장이 아니라 셀에 속하게 되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 목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교회의 사역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 시간을 내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목자 목녀님은 매우 열성적인 분들이셨는데 기브앤테이크의 사회적 원리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그분들의 섬김이 조금 부담스럽고 원치 않는 빚을 지는 것 같은 기분에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늘타리 목장에 있는 동안 목자 목녀님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목장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저희의 목자 목녀님과 저희 부부를 제외한 모든 목원들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후 새로 속하게 된 곳은 비타민 목장이었는데 1년 남짓 지나 또 목자 목녀님이 주일 아침 목원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여러 목장을 탐방해보고 목장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한동안 두루두루 목장을 방문하며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목장이 티움 목장이었는데 당시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던 손영경 목녀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백기락 김지훈 집사님이 같은 목장이었고 저는 손영경 목녀 김지훈 집사와 친자매처럼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민규 목자님은 성경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고 특히 경청의 은사가 있으신 손영경 목녀는 신앙적으로 답답한 마음이나 삶에서의 힘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는 고마운 목녀님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속한 목장은 드림 목장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속해 있던 목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신앙생활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목장이었습니다. 드림 목장에 오게 된 계기는 남편이 직장생활로 한참 바쁜 시기라 이전 목장에 잘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목원들과 나이 차이가 많아 삶을 나누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 목장 생활을 활발히 하지 못했던 것을 아셨던 목사님께서 드림 목장으로의 이동을 권유하셨습니다. 드림 목장에 있었던 7년의 시간 동안 목자 목녀님을 비롯한 목장 식구들과 한 달에 2번의 정기적인 목장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어느 누구와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신앙적인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영적 가족을 체험하였습니다.
특히 삶의 경험과 신앙의 연륜으로 목원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김경찬 목자님과 언제나 밝은 에너지와 정성 어린 식사로 풍성하게 섬겨주신 신숙재 목녀님은 집안에서 맞이인 저희 부부를 큰형님, 큰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기만 한 오랜 시간이 지나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께서 분가와 함께 목자 목녀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하셨을 때 심적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목자 목녀님께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모습을 본 저희로서는 그 정도로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저희보다 삶의 경험이 많으시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신 분들을 섬긴다는 것에 자신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식구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는 생각과 그동안 여러 목장을 거치며 목자 목녀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음을 생각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목장은 저희 5번째 목장이 되었습니다. 목장 이름은 그 당시 과연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낮고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나의 판단과 능력보다 주님께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리라 하는 마음을 담아 목장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에서 주최교회 목자 목녀의 간증 순서가 몇 차례 있었는데 목장 사역의 어려움을 이겨낸 과정과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목원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겨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은 모두 크게 부족함이 없으시고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의 간증이 저희 상황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목자 목녀의 가장 큰 역할은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에 특별히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분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목자 목녀의 가장 구분된 역할이자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저희의 영적 성장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이번 세미나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입니다.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그동안 저희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어준 목장 생활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섬겨주신 저희의 목자 목녀님들께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의 힘으로 목장을 잘 섬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제일 많은 목장을 경험해 보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전 교회와 사역했던 걸 통틀어서도 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목장을 통하여서도 또 수많은 목장들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가 주보에 있는 것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는 일부분만 좀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붓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셨던 주님, 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 때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미래를 위한 이제 투자하는
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비슷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 변경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경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따가도 조금 소개할 텐데,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와 또 성도들, 또 이렇게 교육하고 또 이렇게 좀 연결하는 그런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쓰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또 참고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한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영원히 남는 게 뭐라 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남는다 했습니다. 그 전도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보면서 그 영원하고 살아있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풍성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3분의 1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다이어트랑 운동하는 거 했었는데 손에 꼽을 정도로 해본 것 같아요. 네, 참 부끄럽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이 또 사랑하는 교회에 올 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가 예나가 지금 막내 예겸이 만날 때였거든요. 근데 예나는 얼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초등학생이 되었고, 예서 예겸이가 태어나서 가족이 2배가 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 30대를 훌쩍 떠나보내고 이제 4학년에 입학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젊고 어리지만 이렇게 그 사이에 저도 새롭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보았던 것 같고, 그 사이에 우리 사랑스러운 예서 예겸이가 연이어 태어나면서 육아 속에 점점 지쳐가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노안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도 전도사님이란 얘기를 들을 정도로 노안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좀 지나면서 군대를 다녀오면서부터 조금씩 좀 이제 어려 보이는 것 같다 얘기를 들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신학교 지나고 이번 최근 몇 년간에 1년에 10년씩 늙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떠올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노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네, 30 즈음에 라는 그 곡인데요. 저도 네 그죠? 네, 이제 30대 부르긴 너무 한 그런 노래인데 네, 그 가사가 참 떠올랐습니다. 저도 우리 제이드리머 있는 친구들처럼 이렇게 젊고 마냥 열정적일 때가 있었는데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꺾이는 것 같은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저에게. 근데 그게 지나가더니 어느새 30, 40이 되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5학년, 6학년, 7학년을 지나가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시간이 빨리 간다 하는 것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텐데 그 과정 속에 충만함을 누리고 계신지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지나오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나온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찬양 가사로 세뇌되듯이 들으니까 감사로 고백하긴 하지만 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유행어 가사처럼 지나가고, 하지만 그 속에는 점점 더 비어가는 내 가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이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혹시 보내고 계시진 않은지 여쭤봅니다. 모두 이 감정에 속해 있진 않더라도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생 마치고 잠깐 이렇게 그런 연구소에 있다가 장애인 단체 일을 잠시 하고 신학교에 갔고, 그 이후로는 목회자의 삶을 계속 살았었습니다. 주일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것, 또 예배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섬기면서 살았었고 특이하게 월요일이 쉬는 날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의미 있다 생각하고 또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힘들진 모르고 쭉쭉 싱글일 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교회에 온 이후로 이제 조금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해보면서 뭐 영상 편집을 해보기도 하고 뭐 촬영을 해보기도 하고 카페 일도 해보기도 하고 사회복지 일을 좀 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도를 잘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단체의 직장 생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일인데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주일 중심으로 살고 월요일 휴식을 하는 그 루틴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로 주일 가까이, 주일에 교회 근처에 사택처럼 이제 집을 구해서 그렇게 살면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저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 한 1시간 반씩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수많은 지하철에 낑겨서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힘을 주지 않아도 서서 갈 수 있고 또 환승할 때면 저절로 발이 움직여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참 일상생활이 피곤하고 지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퇴근 시간은 더한 것 같아요. 퇴근해서 뭔가 이제 끝났다. 기쁨과 그런 오늘 할 일을 끝냈다는 좀 그런 감격으로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출근 때는 거의 졸듯이 쓰러져 있다면 퇴근 때는 영혼이 없는 표정으로 쇼츠들을 계속 돌리면서 그렇게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 속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집에 가면 쉬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반겨주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또 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1년에 10년씩 늙는 것 같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만의 삶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이때까지 쭉 살아오고 계셨다는 것을 좀 늦게 깨닫게 된 거죠. 우리 학생들 어떤지 아세요? 아침 일찍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조금 놀기도 하겠지만 끝나면 학원 뺑뺑이 돌고 돌아와서 우리는 주말이라도 있지만 아이들은 주말에는 더더욱 특강과 그런 학원 수업들을 들으면서 입시의 압박을 느끼면서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영혼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왔어요. 예배 드리러 지금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요?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 하신 분들도 계신데 어쩌면 많은 분들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다 회복하지 못하고 또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나오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껍질을 많이 쓰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괜찮게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전혀 예배드릴 상태가 아닌 그저 피곤해서 그저 눕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은지요. 그게 좀 심하면 지친 상태가 좀 심해지면 예배에 못 나오기도 하고 뭐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솔직한 일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 교사 예배 설교할 때는 좀 휴가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좀 다루었었는데 그저 잘 쉬는 거죠. 또 뭔가 이 받은 스트레스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근데 건강한 게 별로 없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좋은데 놀러 가는 거.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놀러 가는 것도 돈도 있어야 되지만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살펴봤더니 쇼핑을 합니다. 네. 자기의 뭔가 내가 더 좋은 어떤 물건을 가지거나 어떤 소비를 하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내 찌들고 힘든 일상의 보상이 이 물건들이 되는 것 마냥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전엔 영혼을 위해 면죄부를 샀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을 위해 쇼핑을 한다 라고 한 것처럼 이 뭔가 권태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내 피곤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살지만 비어져가는 내 마음속을 직면하기 싫으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짧은 시간에 작은 노력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가는 거죠. 그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먹방, 여행, 그런 쇼핑하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볼만한 TV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을걸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쇼츠나 릴스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성행하는 것들이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대부분의 성공이 돈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있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즐거움과 편함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의 투자로부터는 멀어진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네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보면 그런 거라도 없으면 우리의 삶은 참 비참하고 서글프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처음 찬송 부린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저 시들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삶 이후에 기억되길 원하나? 나는 내 자녀들과 나와 함께한 사람들, 또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잘 없는 채 그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씁쓸함이 현대인의 대부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서론을 제가 항상 길게 말하잖아요. 예, 마음을 좀 공감되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베드로지만 이 베드로의 일상도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삶과 비슷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오늘 뭐 다 읽진 않았지만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략히 설명하며 얘기를 드리면 아침 시간이었어요. 그죠?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음 낚시를 위해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상태라고 했습니다. 혹시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 취미여서 저도 좀 했었는데 취미로 낚시를 할 때는 뭐 고기가 안 잡힐 수 있죠. 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잖아요. 업으로 일을 했는데 밤새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용해서 같이 일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그날 일을 공쳤다는 거죠. 하루 먹는 사람이라면 그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1세기 시대의 그런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본문의 부분들을 참고해 보면 또 배도 베드로 소유였던 것 같고 또 좀 어느 정도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또 줄 것이 없는 그 상태, 밤새도록 일했지만 수확이 없는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 그런 심란한 상태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인 거죠. 그물을 씻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아까 퇴근길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피곤해서 퇴근을 했지만 잠시 애들 보다가 눈만 붙이고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일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소득이 없었지만 다시 고기로 잡아 나갈 것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그 나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밤새 고기를 못 잡아서 속상해 있는 베드로에게 대뜸 말씀하시죠.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거리를 좀 띄워서 배에 타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물을 깁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살짝 이렇게 깊은 잠으로 빠져드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비슷하게 예배에 드리러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은 어때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고 아무 예수님 이야기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들려지는 좀 피곤하고 지친데 저 사람들은 그냥 할 일이 없나? 그냥 아침부터 여유롭게 좀 종교활동을 하고 있구나. 팔자 좋네. 난 내일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언제쯤 이 삶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월급 줘야 되는데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가서 고기라도 구워 먹고 싶은데 허탕 쳤으니까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자고 싶다 하는 그런 듯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별 상관없이 있는 그저 자기 일만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와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그냥 풍경 중에 하나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리들에게 하던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개인에게 연결되고 불려진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가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뭐 했다고요? 밤새 일하고 이제 내일 준비를 하려고 그물 정리를 끝내놓고 이제 딱 예수님 배만 빼주시면 다시 그냥 배를 묶어놓고 집에 가면 되는 상황인데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감을 했어요. 이제 손님들 다 받고 가게 싱크대랑 싹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딱 치웠는데 다시 손님 상을 내오라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죠? 목수. 베드로는 어부. 근데 이 웬 목수가 자기 할 얘기나 할 것이지 됐든 이 물고기들이 보통 밤에 이제 깊은 데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쉬면서 이렇게 있고 낮에는 얕은 데로 나와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전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요구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정말 어떠한 기분이겠습니까? 하시던 설교나 그냥 계속 하시죠. 저는 그냥 집에 갈래요.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놀랍게 반응한 거죠.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이제 5장을 읽었잖아요. 4장 앞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셨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이름 있는 선생님인 것 같긴 한데 능력도 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그 정도의 존중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정말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정말 피곤하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말한 대로 이렇게 움직였더니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 2배에 가득 채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적의 결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이상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 동업하시죠. 예수님이 찍어주시기만 하면 제가 몇 척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물을 가져와서 배를 빌려와서 그물을 내릴게요. 그렇게 살면 제가 이렇게 밤새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좀 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좀 도와주시죠. 그렇게 기뻐하면서 고백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것을 이제 배웠고 또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저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이렇게 탁 엎드려지게 된 그런 면인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저 내가 구하던 그냥 걱정 없이 고기 잡고 적당히 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또 먹여 살리면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충분할 것 같았던 그 삶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겠군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삶에서 그런 다른 의미를 찾기보다 내 밥벌이에만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고 베드로의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는 것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듣고 나시니 어떠신가요? 알던 이야기였지만 아까 우리의 삶과 베드로의 일상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혹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떠세요? 섣불리 대답 못하시겠죠? 고기를 잡는 것은 좋은데 내 일이 뭔가 풀리는 것 같은 건 좋은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또 더 부담되고 싫은, 차라리 일상의 고생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와 좀 비슷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 앞 사건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던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베드로를 만나셨죠. 우연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해서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혹시 얼마나 되신지요? 어떤 내가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건 때문에 또 여기 제이드리머 친구들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교회 다니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게 되었던 또 어떤 인생에 있어서 사건을 통해서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진행되었던 것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일상의 지침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내 삶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주변에 계시고 또 나에게 인격적으로 더 다가오셔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표현한 그 노래 가사들로 말하자면 내 삶은 일상 속에 지쳐가면서 텅 빈 것 같이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진경아, 내가 너에게 삶을 준 이유가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며 다가오길 원하신다 하는 거죠. 진경아, 너의 삶이 가치가 있고 너의 삶과 너의 그 애씀, 너의 그 늙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교회도 다니잖아요. 근데 내 인생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멀리서 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처럼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이 예전에 그런 이렇게 비전, 꿈 교육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벼룩이 있잖아요. 벼룩이 뛰면 보통 못 뛰는 애들도 한 50cm 뛰고 많이 뛰는 애들은 81m까지도 뛴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애들을 이렇게 유리컵 같은 데 이렇게 탁 가둬놓고 이렇게 좀 살게 하면 뛰다가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그랬겠는지 그냥
뛰는 높이가 이제 거기에 멈춰진다는 거죠. 유리병 자기의 덮어진 그 그릇의 높이에. 그러다가 유리병을 치워줘도 다시 예전처럼 높이 뛰는 게 아니라 그저 그만큼 높이까지만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벼룩보다는 훨씬 고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꿈들을 주시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런 감격들과 그렇게 내 주님처럼까지만 대신 죽을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힘들더라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주님, 이제는 더 못하겠어요. 내 수준은 요만큼인 것 같아요 라고 그저 제안한 채로 예수님 말씀을 알겠는데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혹시 벼룩과 같이 내 한계를 내가 정하고 거기 안에 갇혀서 그저 헛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도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관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두려워요 하고 주님을 멀리 하고픈 그런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이제 너의 삶이 새롭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작년 설교 때 얘기할 때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가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고백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떳떳하게 감사하게 주님이 주신 내 삶 안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고백이 나오지 않고 내가 아까 그 찌들었던 내 일상의 모습 속에서 그저 저는 여기서 전전긍긍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네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네요. 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게 되는, 높이 뛰지 못하는 벼룩같이 갇혀있는 모습으로 있지는 않으신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다 했지만 이게 오늘날 적용해 보자면 저처럼 그냥 다른 일 하지 말고 다 버려두고 신학교에 가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사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목사로, 직장인으로, 주부로, 또 학생으로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너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거야, 위대한 전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업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존중하시면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을 붙인 거지만 업으로 살면서 습득했던 여러 가지 일들, 베드로의 그런 실행력과 좋은 체력과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사용되어져서 베드로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 의미 없어 보이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우리를 피곤하게만 했던 것 같은 그 일상, 벗어나고픈 삶의 그것들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우리가 너무 죄를 쫓아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회복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삶은 피곤한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상수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삶도 그랬고 이들이 결코 하나님을 잘 믿고 뜨겁게 알았다고 능력 있었다고 해서 룰루랄라 거리면서 그저 놀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 힘들었던 삶이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그 피곤함과 일상의 무료함과 절망을 이겨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표현으로 보자면 그 힘듦을 참고 영원한 것을 위해 할 수 있는 기쁨의 투자를 해가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저 밥벌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우리는 이 일상의 피곤함을 이겨낼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것들을, 의미를 넘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베드로의 시야가 넓어져서 그저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연결해서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은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알아서 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홀려두지 않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리더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부분에서 이것들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짐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할 것, 우리 올해 표어가 전도하는 해라고 정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도하는 것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왔어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너무 피곤하면 어때요? 교회 와서 졸 수 있어요. 졸고 자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와서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끌려오듯이 약속해서 내가 한번 가줄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졸다가 간다면, 그물 빚는 베드로 같이 그냥 뭐 저런 얘기하고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잘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하셨어요? 앞서 가시면서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단지 죽어서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살아가는 시들은 나의 영혼 같은, 시들은 나의 모습에서도 단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이삭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 그 예수님을 정말 붙들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회복해 갈 때 우리의 삶의 전도가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베드로가 따라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선택했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 시작은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이라고 모시겠다고 고백하고 걸어가고 있는 여정 중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으면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던 고기 잡는 것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난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포인트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한 가사 기억하세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같이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꿔서 표현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대부분 사실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벼룩처럼, 유리병에 갇힌 벼룩처럼 찌그러져 갈 그때 진경아 괜찮다. 그런 모습일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모습을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땅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고 계속해서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 그 두려운 일상에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미 시작한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풍성히 살아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성경은 아닌데 이 내용들을 준비하다가 이걸 잘 표현한 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 아시죠?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지금은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가서 좀 그렇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네.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 길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봄길이 되어주셔서 봄의 싱그러움과 생명력으로 인도해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죠. 그렇게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예수님과 같이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 경쟁 속에, 낙심 속에 사랑이 끝난 것 같은데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봄길과 같은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룰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 피곤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를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하신지요? 나의 일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뜻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단지 내 실수와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만이 아니라 내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원함,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일상에 지친 그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우리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힘없고 세상에서 지쳐 쓰러질 듯이 그렇게 메말라가는 삶이 아닐진데,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불평하며 어떻게든 이 힘듦과 이 지침을 그저 잠시 피할 것이 없을까 찾으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나에게 주신 내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을지,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존재됨을 내가 분명히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로 확신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실패 속에, 애씀 속에 지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 그저 그렇게 고생하며 뺑뺑이 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해가며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풍성하게 살아내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절망하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길을 열어주는, 사랑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원하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지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곤란당한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찾아와서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자라가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것들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참 충만한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함께하는 자리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